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가서 8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1장부터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 명절에 저는 한 9명 와서 그냥 앞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제가 내려가서 해야 되나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오셔서 예배 자리를 함께 사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계속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드시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명절에 한 번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솔로몬 후기 이야기, 솔로몬 사후부터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의 혼란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많은 다른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전도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잠언도 보고 아가서도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아주 탁월한 문인이었고 탁월한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잠언도 기록했고 아가서도 기록했고 그리고 전도서도 기록했습니다. 이런 글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문학적 상상력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 보시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우리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지는데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 사람이 나타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 그때 솔로몬 밑에서 활동했던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잘난 신하예요. 아주 탁월하고 괜찮은 신하입니다. 아주 탁월하고 괜찮은 신하는 직언을 합니다. 백성들 이야기를 들어서 왕이시여 지금 백성들 삶이 이렇습니다. 이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통촉하시고 헤아려 주셔서 행동해 주시면 왕이 훨씬 더 선정을 베푸시는 좋은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에게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백성들이 솔로몬 치세에서 유일하게 괴로웠던 것, 그러나 그 유일한 괴로움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들었던 것은 솔로몬이 토목공사를 너무 오래 크게 길게 했습니다. 솔로몬 치세가 40년이었는데 초기 4년만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리 잡고 앉아 있느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정을 베풀었고 4년이 지나고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초기 4년을 더해서 24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24년 중에 21년을 오로지 건축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나만 알겠습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괜찮아도 건축을 하면 세금도 내야 되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와서 부역도 해야 되죠.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피폐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와서 직언했습니다. 그 왕의 미움을 샀겠죠. 쫓겨났습니다. 왕이 죽이려 해서 그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4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망명한 것이죠.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아버지 다윗의 치세도 40년이에요. 솔로몬도 40년이에요. 근데 이 40년 기간 동안 24년을 이 건축한다고 거의 다 보내버리고 나머지 16년 동안은 배교로 얼룩진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했습니다. 그녀들이 다 가지고 온 이방의 신들을 섬기느라 나머지 14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 40년이 지나서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은 왕이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왕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한다면, 제가 르호보암이라고 한다면 왕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망쳐놓은 데 들어가서 왕 노릇할 때는 대충 중간만 하면 되거든요. 솔로몬이 워낙 망쳐놓았기 때문에. 자,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뭘 해야 됩니까? 건축 안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안 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건축 안 하는 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원래 앞선 사람이 워낙 잘하고 너무 잘한 데 들어가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윗사람보다 비교되니까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근데 윗사람이 워낙 망쳐놓은 데 들어가면 그거 반대로만 하면 잘한다 얘기 들으니까 르호보암은 조건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스스로 그 좋은 조건을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백성들의 대표자가 왔죠.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이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의 대표자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으로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부역을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보십시오. 12장 3절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그가 누굴까요? 애굽에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일 안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나라가 다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두 부류를 찾아가요. 한 부류는 노인 가신 그룹들, 아버지 솔로몬을 측근해서 보필했던 어른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노인들에게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기서 어르신들이 충고한 충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충고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어떤 겁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럼 아버지 솔로몬은 어땠단 말이에요? 군림하는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대왕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섬기는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왕이면서도 왕은 왕 노릇하면 안 돼요. 머리에 왕관도 쓰고 옷도 왕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는 왕으로서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왕 중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왕인 것처럼 옷은 입고 다니지만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정신을 어겼죠. 그래서 어른들이 르호보암에게 그걸 요구했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당신을 더 크게 섬겨줄 겁니다. 우리가 요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해서 세상의 야단인데, 그건 한 10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부터 성경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백성들이 너희를 섬겨줄 것이다. 이 말이 르호보암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내가 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아버지는 군림하는 자가 됐는데 내가 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젊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이 불행하게도 이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선대왕의 보다 당신은 훨씬 더 강하게 백성들을 통치하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옆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자기들도 받아 먹고자 한 겁니다. 옆에서 떨어지는 것을 같이 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데, 르호보암은 이 사람들의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자존심 상한 그 홧김에 어른들의 말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부족 연맹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12지파 동맹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깨졌을 때 어떻게 지파 분할이 되었느냐? 21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라가 이제 분열된다고 하는데 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 지파들 모여라 하니까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는 다 모였을 테고 다른 지파 하나가 더 붙었는데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연합했고 나머지 지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으십니다.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가 정한 것이니 전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불행하게도 서로 국경을 가르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지도 5번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5번을 보시면 안 가지고 오셨어도 그냥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지도 5번에 보면 아래쪽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위에 어디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쪽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지파가 다 북쪽으로 붙었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건 유다 지파 안에 함께 들어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시몬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쪽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9지파가 북쪽으로 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떨어졌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이냐?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자기 선택권 없이 그냥 유다 지파와 함께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유다, 시므온, 베냐민이 함께 남쪽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라고 하면 베냐민, 시므온, 유다 지파를 우리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나머지 지파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은 그 연맹은 깨어지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르호보암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백성들을 섬겨야 되느냐? 이 나라가 깨지는 걸 보면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 갈라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 깨지는 거. 불행하게도 신앙생활 하다가 다 행복한 교회, 뭐 즐거운 교회만 있으면 다 좋은데,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면 생업을 따라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 보면 교회가 분열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근저에는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내가 왜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백성들을 섬기고 내가 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느냐? 섬기려고 하면 아래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자리에서 종이 돼서 섬겨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종이 되라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각오를 하고 진짜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섬기려 하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리더가, 최고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엎드리는데, 무릎 꿇는다는데, 근데 왜 갈라집니까 그게? 나라가 깨지는 것도 지금 르호보암이 섬기기 싫어서 내가 왜?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갈라지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부부가 서로 섬기기 싫으니까 내가 왜 널 섬기냐고, 내가 왜 당신을 섬겨야 되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반대로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면 됩니다. 회복은. 이 섬김의 마음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잘 됩니까?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일가 친척들 만나고 화병 걸리는 이유는 열받으니까 화병 걸리는 거죠. 화가 나니까 속에 있는 말 다 못하고 소갈이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있어야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나라가 깨진 것, 이건 그냥 흘려보낼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3000여 년 전에 르호보암이 섬기기 싫어서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그때 활동했던 사탄의 영이, 분열의 영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늘도 우리 가정에,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분열과 이간질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섬겨주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가장 잘 섬기는 사람, 말없이 낮은 데서 섬겨주고 말없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주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일수록, 리더일수록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자, 이제 불행하게도 나라는 나뉘어졌습니다. 25절 보십시오. 12장 25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르호보암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북이스라엘에 뭔가 마음이 있으셨겠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한 나라를 주셨는데, 비록 다윗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여로보암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따라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여로보암에게 분깃을 주셨을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여로보암은 죄의 시초가 되고 맙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다시
지도 없으신 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도에서 예루살렘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베냐민 바로 위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예루살렘이 자리하고 있는 지파는 어디입니까? 지금 지도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거의 경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남쪽 유다 지경에 예루살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경을 그어놓고 보니까 여로보암이 딱 불안하게 느꼈던 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거든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1년에 3번 성인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양이나 소나 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됩니다. 이건 북쪽 남쪽 갈라졌건 말건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종교적 전례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경을 갈라놓고 놨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남쪽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내려가 버린다면, 그러면 거기서 남유다의 왕이 나쁜 마음 품고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포로로 잡고 국경을 폐쇄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바로 망하고 맙니다. 그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지도 보시면 베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델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위로 한 1cm만 올라오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베델 찾으셨어요? 예, 베델. 그리고 저 북쪽으로 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단이 있습니다. 단. 저 북쪽에 단. 단은 어디에 있느냐? 두로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베델과 단. 이 두 곳에다가 베델과 단 이 두 곳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너희들은 남쪽 유다까지 내려가서 불편하게 예배드릴 필요 없다. 내가 베델과 단에 성전을 만들었으니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려라. 베델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고 단이 가까우면 단에 가서 예배드려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지난 주일도 이거 설교했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단에 무엇을 두었느냐? 보십시오. 28절, 25절부터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이런 불안감을 가집니까?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라를 허락해 주셨으면 반드시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주셨을 텐데 이런 불안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베델과 단에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에 금송아지 2마리가 떡하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 때. 이게 여로보암이 한 첫 번째 죄예요. 이것만 했느냐? 또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산당들을 북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지었어요. 다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제사장을 다 새겨두는데 갑자기 제사장을 어디서 데려오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제사장들 다 있는데. 그래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갑자기 짝퉁 제사장을 3개월에 한 번씩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비인가 신학교, 무인가 신학교들이 있는데
아무나 가가지고 3개월 무료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라고 하면 바로 목사 안수 자기들끼리 주고 자기들끼리 받고 목사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이 그 옛날에도 일어난 것이죠. 레위 자손은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배치해야 되니까 갑자기 제사장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제사장이라고 자기들끼리 막 가짜 증명서를 줘서 세워놓은 겁니다. 세 번째,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했고요?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비슷하게 했어요.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1년에 3번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똑같은 날을 정하지 않고 절기를 정했는데 다 비슷하게 바꿔버렸어요. 요 3가지 죄입니다. 앞으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면 계속 이게 반복돼서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하 역대기에 나오는데 그때 이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둔 것, 두 번째는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 세 번째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 3가지예요. 이 3가지 죄가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왕이 이 죄로부터 시작되면 북이스라엘의 창립 왕인데, 초대 왕인데 이분이 이렇게 시작하면 그 두 번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선대왕의 위협을 본받아 나도 베델과 단의 송아지를 섬기고 산당에 제사장을 두고 절기를 비슷하게 바꾼 걸 따라하고, 그 다음 왕은 어떨까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근 200년이 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계속 후대 왕들을 평가할 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해요. 찾아볼까요?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하사라는 사람을 꾸짖는데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누구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3가지. 베델과 단의 송아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 절기를 바꾼 거. 이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장 25절 보십시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누구의 아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도 나오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 16장 30절 보십시오. 아합도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누구의 아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계속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일 뒤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22장 52절. 열왕기상 끝까지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52절에도 나와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이야기인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누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걸 왜 무겁게 받으셔야 되냐? 타락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타락하지 않거든요. 부모 때에서 내 세대에서 조금 타락하면 내 자녀 때에서는 반쯤 타락하고 내 자녀의 자녀 때에 가면 완전 타락합니다. 부모 세대에서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고 그 다음 세대는 완전 나가버려요. 지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비슷한 성전은 세웠죠. 근데 성전 안에 송아지를 뒀어요.
산당은 있고 산당에 섬기는 제사장은 있는데 제사장이 정통이 아니에요. 절기는 있는데 절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가 아니에요. 짝퉁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근데 이 가짜 신앙이 대를 이어 가면 갈수록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가만히 깔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3시간이고 2시간이고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요즘은 땅바닥에 누가 앉아서 예배 드려요? 허리 아파 죽겠는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주일날 1시간이 넘어가면 인상들이 달라져요. 표정들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1시간 안에 마치려고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공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명절인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다 하고 수요 예배 다 하고 금요 예배 다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배를 폐하는 게 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 명절에 문 닫는 게 정상이 됐어요. 요즘 이 시대는. 아니 명절에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지, 가족들끼리 예배 드립니까? 솔직히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예배가 됩니까? 가정 예배에서 나누어 드리지만 그 가정 예배에서 가지고 와서 앉아서 한쪽에는 술판 버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고수도 패 돌리고 있는데 예배가 되냐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그들은 예배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를 어쨌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한 세대 지나오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야 될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안 되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타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타협이 되고 그걸 붙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국경 폐쇄하고 안 내려가도 돼. 여기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아. 뭐 신학교육 제대로 안 받은 레위 지파 아니라도 제사장 아무나 하면 되지. 그거 옛날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만. 소 잡는 거 그거 뭐 피 뽑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만. 하면 되지. 꼭 그날이어야 되나? 그 다음날 하든 그 전날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짝퉁 신앙이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게 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새깁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부모 세대가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우리 자식, 우리 그 다음 자식 때 가면 부모 세대 누구누구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내 이름이 죄의 계보에 새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우린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한 건 그대로 해야 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뭐 서로 타협해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 복음은 사라지고 문화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껍데기 그리스도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지. 가짜와 짝퉁만 판추는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 박살내버리십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죄로 헤매다가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자, 이제 보십시다. 열왕기상 다시 돌아오면 13장 33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도 보내고 여러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시도를 하셨어요. 13장 33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14장 20절요. 여로보암이 이제 죽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불행한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혼란의 혼란, 혼돈의 혼돈이에요. 기억하셔야 될 건요. 이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에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왜 기록이 없느냐?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철저하게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왕가를 반역한 반역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록할 가치가 없다. 다 빼버렸습니다. 통째로 드러냈어요. 우리나라 역사로 이해하면 쉬운데 한 300년 뒤에 우리가 통일이 됐다고 해요. 통일되고 나서 한 300년 후에 우리 후손 중에 어떤 뛰어난 역사학자가 저 북조선 역사, 저 북쪽 나라의 역사는 저건 역사도 아니다. 저건 반역의 역사다. 동족을 죽이고 세워진 국가다. 국가가 아니다 해서 북쪽의 역사를 통째로 드러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상하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의 깊게 상세하게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왕조라고 하는 게 딱 2번 나와요. 왕조, 다이너스티. 왕조가 뭡니까? 적어도 2세대 이상은 이어져야 돼요. 2세대, 3세대 이상은.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백성, 신하가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럼 왕조가 안 돼요. 매일같이 역성혁명이 일어나면 이거 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왕조가 이어지려면 아버지, 아들, 손주, 증손주 이렇게 가야 왕조가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딱 2번의 왕조만 있습니다. 다른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자고 나면 왕이 바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15장 25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요? 꼴랑 2년 다스렸어요. 아버지는 22년 다스렸는데. 그런데 28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네요. 나답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신하가 왕이 됐어요. 자, 그리고 16장 8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밖에 못 있었어요.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므리가 왕이 된 건 단지 몇 년도 아니에요. 15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천하예요. 아, 복잡해지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지 마세요. 괜히 이런 거 외우시다가 머리 나빠져요.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크게 2왕조다. 이렇게 혼란하다가 어디 가서 거의 정착되느냐 하면 22절 보십시오. 22절 끝에 16장 22절 끝에 누가 왕이 되었어요?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를 보시고 우리 교재 한번 펴시면 우리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교재 30쪽. 30쪽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조의 변천이라고 나오죠. 자, 거기 보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7일 천하였는데 오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장,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4명이나 그 대에서 왕조가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조를 뭐라 한다? 오므리 왕조라고 한다. 오므리 이름이 좀 별나가지고 외우기 쉽죠. 예,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또 그 다음 왕조가 생기는데 누구다? 예후예요. 예후 왕조.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해서 총 5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이후에 혼란기가 계속되다가 오므리 왕조 4대, 예후 왕조 5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에서 우리 입에 익은 이름이 하나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합이 나와요. 아합. 오므리 왕조의 아합.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다시 잠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을 보시면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에 한 장씩 31일 동안 읽으면 참 좋은 책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언을 읽으라고 부모님이 많이 권한다. 근데 아이들한테 권하기 전에 부모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을만한가? 읽을만한가? 원래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고, 좋은 소리도, 잠언은 너무 좋을 말만 많이 있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재미없는 책을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동안 읽으라고 하는 건 그런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제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한 달씩 이렇게 1년 12달 읽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좀 재미있는 책을 읽으라고 하세요. 싸우고 죽고 죽이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거. 열왕기 상하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건 읽어도 되는데 잠언은 신앙이 좀 오래되고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때 돼서 밤에 잠 안 올 때 솔로몬처럼 이제 일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 보고 그리고 아들 앉혀놓고 손주 앉혀놓고 졸고 있는 놈 머리 때려가며 가르칠 때 그때 읽는 책이 잠언이에요. 제발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잠언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면 재미없어서 너무 지루하고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춘기 아이들 성질만 버려요. 잠언 자꾸 읽으라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잠언 읽으라고 하는 거.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전체의 주제는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 그리고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8장입니다. 8장 한번 보실까요? 뭐니 해도 잠언은 8장이 가장 빛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8장과 9장에 한번 볼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표현돼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대요. 2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그가라고 표현했어요.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솔로몬이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나중에 말년에 자기 인생을 반성하고 돌아보며 전도서도 기록하고 잠언도 기록하면서 그때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지혜는 마치 인격 같구나. 지혜는 마치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사람처럼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지혜가 나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혜는 누구예요? 마치 뭐 같아요? 하나님인 것 같죠. 지혜는 그리스도인 것 같죠. 그래서 잠언 8장의 지혜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성령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하는 인격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잠언 8장의 지혜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보십시오. 더 강력한 증거가 2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가지셨어요? 나를. 나가 누구예요? 지혜. 지혜는 누구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지혜요, 지혜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말하고, 또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가보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 지혜 있는 자다 하는 건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계속 자기를 의인화시켜요. 지혜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래서 이건 선재하신, 미리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31장을 한번 봅시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찾기가 참 힘든다는 얘기죠. 11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가 현숙한 여인은 이런 자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경외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경외는 예배의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인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그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렇게 말해도 남자들은 그저 이쁜 것들만 좋아해서, 그래 남자들은 무조건 이뻐야 된대요. 그런데 지혜의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인이 가장 귀하다. 그 여인, 부디 그런 여인, 아직 만나지 못했으면 그런 여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아가서도 솔로몬이 기록했죠. 아가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느낌으로 보셔야 되죠. 하나는 그냥 남녀간의 사랑을 여과 없이 써놨어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러면서 은유적이에요. 그리고 시적이고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의 교회됨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한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먼저 2장 16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을 대표로 내세워서 둘 사이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뜨겁게 사랑했을 때예요.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자, 이 느낌은요, 우리가 잘 읽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소유했다 그랬잖아요. 소유의 개념으로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먼저 그를 소유하고 그 다음 내가 그에게 속한다고 순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누구나 처음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죠. 소유의 개념으로 사랑을 합니다. 가지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에서. 5장 6절 보십시오. 5장 6절,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없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얼마나 답답해요. 아주 답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된 이후의 고백입니다. 6장 3절.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아까 앞에 2장 16절하고 뭐가 달라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먼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니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죠. 기도해서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우기를 원합니다. 마술램프처럼 막 문질러 가지고 지니가 뻥하고 나타나면 거기다 소원 빌어서 다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광야 세월을 겪고 나서, 고난을 겪고 나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다음 되는 고백이 뭐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부한 것도, 제가 약한 것도, 제가 가난한 것도,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먹고 살게 하면 이만큼이 족한 줄 알고 살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살고, 데려가시면 가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일확천금 할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것 같았는데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망한 게 복이었어요. 그 돈 그거 싸놓고 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 구원받는 거, 그게 훨씬 더 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고백입니다. 아가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마음과 팔이라고 말했는데요. 도장이 뭐예요? 도장. 고대나 지금이나 도장은 자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감 도장 남한테 함부로 안 주잖아요. 도장이 찍히면 그건 곧 나 자신이에요. 내가 허락했다. 내가 이건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문서는 분명히 내가 허락하고 내가 보고 내가 이 문서의 내용을 다 숙지했다. 그래서 도장 찍잖아요. 도장이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고 팔에 있습니다. 가슴은 어떤 곳입니까? 내 행동의 근원이 가슴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행동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야 발로 손으로 움직여지죠. 팔은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가슴과 팔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도 인쳤고 내 팔도 인쳤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시키는 일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고 내 팔로 당신의 사역을 힘쓰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도장을 마음에 품고 도장을 팔에 두라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사탄의 최고의 필살기는 죽음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겁을 줍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죠. 예수님의 가장 큰 필살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죽음을 이겼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도 무엇보다도 사랑이 숨쉬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죽음을 이기는 것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한 사랑.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한 존재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셨으니 나는 쓸모있는 존재고 나는 나이가 늙거나 젊으나 시험에 떨어지나 붙으나 돈을 적게 버나 많이 버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주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합니다. 오늘 잠언, 아가, 그리고 솔로몬 사후의 북이스라엘의 계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보며 우리가 얼마나 죄를 멀리해야 하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괜찮겠지 했던 것들, 이 정도는 다 하는 것인데 생각했던 것들, 이것이 전부 다 큰 죄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죄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로 물들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끼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돌이켜 살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에 기록된 것처럼, 또한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만난 일가 친척,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주의 은혜, 주의 축복 함께 임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